때 말씀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우편에 올라서 승천하신 일부터, 그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의 교도부로서 이 일들을 했던 이것들의 그거를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으로 한번 가보면, 네, 본문.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것이 바로 이 승천하신 일까지 기록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일. 예수님은 첫째, 예수님의 사역이 있어요. 첫째,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죠. 그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렇게 딱 간단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회당에서 가르치고 또 어디서 가르쳤어요? 산에서 산상수, 네. 또 들판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그 연수가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에 우리가 이 말로 다 기록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기적과 이사들을 행해 주셨고, 가난한 자, 또 불쌍한 고아들, 또 병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시고, 그렇게 이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래서 죽음으로 완전히 그 신분이 천하게 된 거죠. 이거를 바로 비천이라고 해요. 비천. 음부에까지 내려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 우편. 하늘 우편.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이제 다시 오실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그물을 가지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했을 때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그들과 머무르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교육을, 재교육을 45일 하셨어요. 재교육. 그래서 우리가 재교육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요, 늘 재교육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뭐, 어떤 사람은 뭐, 백독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말씀을 왜 한 번만 읽었으면 됐지. 왜 또 읽고 또 읽겠습니까? 매일 재교육을 받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이 망각의 동물이라 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제일 잊어버린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목적은 뭐예요?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거를 이 주일마다 상기를 시켜야지, 그죠?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가서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게 바른 행실로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40일 동안 재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제 이들에게 당부를 하셨어요. 당부를 하셨고. 가르치기가 시작하신부터라고 나왔잖아요. 여기 보면 1절에 자 예수가 행하신 거 기적이죠. 사역들, 귀신에 쫓고 병 고치고 기적을 베풀고 오병이의 기적, 산상순 이런 것들, 이것이 행하시는 것들. 그 다음에 가르친 거, 회당에다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사의 글을 펴가지고 이제 가르치시고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이 산상수훈의 이 주옥 같은 말씀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침이 시작된 시기는 언제냐 하면 이 마귀의 시험을 끝내실 겁니다. 사실은. 그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반드시 승리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의 승리의 조건이 뭡니까? 3가지로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돈과 명예와 또 성공. 그죠?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고. 오직 only bread. 브레드가 뭐예요? 빵이죠. 그런데 인간은 빵 먹어야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어야 영이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라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된 거죠. 이제 그날부터 이 공적 그 복음의 그 사역이 그 시작부터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그날, 그러니까 죽어서 승천날까지가 누가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사도행전을 요 앞에를 잘 우리가 이해해야 그 나머지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앞에 서두를 좀 길게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치기를 시작하는 것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러면서 가르치는 것, 귀신을 쫓는 것, 병 고치는 것들도 다 무엇으로 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창조주이십니다.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이 모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주세요. 그래서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낙타 털옷 입은 요한을 통해서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럴 때 세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건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성령의 충만한 현상이 올 때 우리도 그때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이신 분이 이 구원에 관해서 또 복음에 관해서 함께 삼위일체로서 협력관계 속에 이제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태초부터 천지 창조 때부터 이 삼위일체가 창조를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이렇게 운행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생기고 궁창이 생기고 물과 하늘이 나누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는요,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이 천지 창조할 때부터 계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의 등장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제 4절에. 그 성령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하시는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그냥 고아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해요? 했을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먼저 간다. 내가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다. 이 처소가 뭐였겠습니까? 천국 처소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나면 우리가 갈 곳이 있어요. 땅속에 깊은 무덤 속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그 처소, 우리가 갈 처소, 마지막 본향, 우리의 본향, 우리가 왔던 그곳, 이 본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를 먼저 해주시고 예수님은 준비를 먼저 해주셔서 다시 우리를 맞으러 이제 오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서의 그 위대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고요. 또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약속하신 것이 뭔지를 이제 5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이 요한이 바로 낙타 털옷을 입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당시에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에서 주시는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서 보내지는 그 성령을 보내주실 때 그때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장, 사도행전 1장은 굉장히 이 중요한 이제 하나님의 하늘로 올라가신과 땅에 있는 제자들의 이 사역이 이제 바톤을 이어받는 그런 중요한 그런 역사적 이 과도기, 이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 명하신 대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택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오늘도 이제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가 이 복음서 마지막마다 이제 명령이 주어졌는데 그 마지막 명령이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어야 되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24장 지금 49절 말씀과 지금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이 같은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막 천방지축 돌아다니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나 하나님 일을 하라고 불렀다. 그래서 막 천방지축 돌아다니면서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천방지축이란 말을 제가 썼어요. 근데 그거에 힌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으로 택하셨다 하더라도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은 다음에요. 부르심이 있다고 막 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받기 전에는 꼼짝하지 마. 그죠? 네. 성령의 능력이 힘입어야 일을 하는 거지.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만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귀신들 쫓아왔다가 귀신한테 온팡 얻어 터져가지고 옷 홀딱 벗고 도망가는 역사가 이제 나올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부름을 받았다,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받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이 주어지지 않으면요. 떠나면 안 돼요. 한 발짝도 움직이면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막 찬양 사역한다고 막 할렐루야 막 앞에서 마이크 잡고 너무 좋아. 근데 성령의 능력이 하나도 없어. 마귀의 능력만 가득해. 죽이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입을 벌렸다면 저주가 나오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그렇죠? 그럴 땐 뭐라고 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하기 위해서는요. 뭐를 입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힘 입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분부한 게 오늘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들을 모아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말은 하지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마. 아니, 지금 오해할까 봐 그래요. 사도들이 오해할까 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내일부터 막 행장을 꾸려가지고 복음 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개나리 보침 쌀판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지 마. 기다려.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기 전에는 떠나지 마. 예루살렘 떠나지 마. 복음 전하러 가지 마. 그죠? 영국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성령이 능력이 힘 입을 때까지는 떠나면 안 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유아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못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건데 그 성령을 받고 나서 떠나라는 거죠. 받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엄마가 두부 사갖고 오라고. 얘야 두부 좀 사와라. 그죠? 두부 사와라 그러면 네 어머니 하면서 슈퍼로 뛰어가야 돼요. 돈 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응?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어머니 하면서 막 슈퍼로 가서 막 두부 주세요 두부 주세요 하면 야 돈 갖고 와라. 그렇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하러 막 뛰어가서 막 성령이 막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세요? 성령의 능력 받고 오세요. 응? 안 그러겠습니까? 그죠? 능력 받고 오세요. 능력이 없으니 내가 당신한테 끌려갈 수가 없겠습니다. 이게 구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는 꼼짝 말고 기다려야 되는 게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은 물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불이 임했고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그때부터 이 사도들이 나가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우선이에요. 모든 일에 성령 충만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힘 입을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실수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에딘버러 가라, 에딘버러 가라, 에딘버러 가라 할 때 갈 것만 생각하고 성령 충만 능력을 더 받고 가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을 더 받고 가였으면 실패를 안 했을 텐데 요만큼 받아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 뭐 울고 불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난가요 하면서 그렇게 해서 왔는데 이제는 이제 달라지죠.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주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해서 더 큰 능력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게든 이거는 복음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또 말씀 읽을 때 성령을 주십니다. 찬양할 때 막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마음으로 주님 저에게도 성령을 좀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와 선교사와 주의 종으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직분을 초월하여서 늘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첫째는 나를 이겨요. 나를.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이 게으른 내가 이겨져요. 응?
그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우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복음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